것입니다. 좀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의 여러분들의 인생도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10번째인데 인내를 배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참 조급함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가졌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조급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이거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은 가장 인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참아 인내하시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 내어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조급해서 이루려고 막 그것을 작정기도 하고 막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40일 작정기도 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무언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40일 동안 밥을 굶으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시위하듯이, 그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그 40일 금식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자기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는 자기 뜻이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나,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최후 승리를 결국에는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큰 환난을 만나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은, 믿음을 지키면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막 믿음 뜨겁다는 사람이 도중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원망과 불신을 이겨야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구석에 갇혀가지고 집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큰 방패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 때 뭐랍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집에서 길리운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너의 상속자가,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지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 포기하고 내 뜻은 이 길르운 사람, 이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뭔가 막 기도하다 안 되면 어떻게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일단은 막 그냥 하나님 날 잡아잡소 막 그러면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 집구석에 갇혀가지고 막 옹졸한 생각을 가질 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벌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진짜 여태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거 다 있으시죠?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살으세요? 아예 속 편하게? 그 끈질기게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는 것을 그냥 도중에 그냥 하나님 내 때 안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나를 기억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해놓고선 그냥 수요예배 나올 때도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접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조금 전까지 막 그냥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의 자손이 이렇게 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그냥 너를 여기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그냥 여기 예배당에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너를 이렇게 불렀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에 갇혀진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 막 그냥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내면의 답답함과 원망과 조급함을 스스로의 것을 이겨내야 돼요. 첫 번째, 인내하려면은 자기 스스로의 이 모습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제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는 딱 이겼는데,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의로 여겼어요. 자,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옆했네. 옆에 있는 그 옆했네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지만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남자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어요? 참 이거 여러분들 여자가 따먹고서 줘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농담삼아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부터 여자들이 주는 대로 먹었다고. 나는 고기 좋아해도 세상에 나는 고기 좋아해도 여자가 고기 안 좋아 야채 먹어야 되면 야채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남자들은. 그럼 요즘은 그러죠. 지가 해 먹지. 우리는 선악과 때부터 주는 대로 먹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여자를 통해서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할 말이 없어.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누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못 견디는 거예요? 사라가 못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내하려면은 나의 내면의 것을 조급함을 이겨내야 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유혹과 제한을 그것도 이겨내야지 그것이 인내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사라가 1절에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사라는 이 아브라함 이 부부가 닮아요, 진짜.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부부가 닮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똑같고 제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오면은 우리 아내가 질문한 걸 제가 그대로 또 질문하고 있어. 부부가 닮는 모습이 있어요. 그 제가 여수에 있을 때도 전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똑같더라고. 뭐 이렇게 거의 닮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길리온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라는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례는 지금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야? 하갈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겨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또 누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갈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유혹으로부터?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싸움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부인 말 들어도 안 되고 남편 말 들어도 안 되고 누구 말 들어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약간 금식을 좀 합니다. 근데 제가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 금식하는 분한테 뭐라고 하면은 금식하지 말고 그냥 먹고 기도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사모님인데 이제 얘가 고3이 돼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래도 먹고 기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모님이 감사하게도 제 얘기를 듣지 않고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 잘 됐는데 제가 그 과정을 딱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금식해야겠다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면 안 돼. 예? 분명히 남편한테 나 금식해야 돼. 그럼 뭐라고요? 금식. 그래서 이게 또 나와 또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기도 작정하면은 이게 조용히 금식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은혜스러운 사람이라도 좋은 얘기를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신 금식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나 저녁 때마다 기도하러 가야지 해가지고 나 기도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기도를 하냐.
차라리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해. 여기서도 하나님 계셔 역사하셔.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작정했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그래도 강하신 분들이 막 꾸역꾸역 하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형님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옆에서 아내가 넌 다메섹 사람 이거를 다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들이대니까 어땠냐 이거죠.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연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니 좀 전에 엘리에셀을 내려놨으면은 사가를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지. 아니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 내 자손이래. 당신 통해서 난데.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연약함 가운데 아내가 딱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분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갈의 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지 했는데 뭔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분명히 그 사람 얘기 들고 시험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참 자기도 이렇게 막 나 이제는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딱 왔는데 머리를 미장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머리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앉아있는데 뭐라고 하면은 어디 싸구려 미용실에서 했어? 머리가 왜 그 모양이래? 그나마 머리 때문에 살았는데 머리가 이렇게니 볼 것도 없는 이렇게 아니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이 그 소리를 하네? 그 얼른 짐 싸가지고 가. 좀 전에 뭐 했는데요? 나 이제 예배당 빠지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지. 내가 주신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게 인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참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말 이거 지키려고 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겠다고 짐 싸서 가요. 그것은 여러분들 인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스스로의 것을 지켰는데 이제 사라의 것을 했더니 사라의 것은 듣더라는 것이에요.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아이들 막 뭐 하다가 뭐 제가 이제 뭐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야 그렇게 되겠냐 야 그거 뭐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안 한대. 그 왜 안 하냐니까 아빠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이 치사한 놈, 야 네가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어? 야 손 들고 있어.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네가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어? 어떻게 그냥 자기가 막 기분 나쁘고 자기가 막 저기 한 거는 그건 또 잘 들어. 그러고선 야 아침에 새벽 예배 가자. 그건 또 안 들어. 야 공부 좀 해라. 이런 좋은 것은 안 듣고선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난 못하겠대. 왜 하냐니까 기분 나빠서 못해. 아빠가 얘기해가지고 야 그건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인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 감정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안 한다 이거지. 그걸 그렇게 기가 막히게 또 잘 들어. 그럼 이제 목사님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뭐 작정 헌금 좀 하라면 그런 얘기는 좀 듣지. 그런 얘기는 안 들려. 뭐 교회에서 돈 원하냐고 막 그런 얘기는 더럽게 그런 얘기는 또 안 듣고선 자기 마음에 또 이게 막 기분 상한 거는 막 목사님이 그랬다고. 엄마가 그랬다고. 우리 남편이 그랬다고. 그거는 또 왜 이렇게 잘 듣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하나님 것은 그걸 인내하며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인내는 내 스스로부터도 인내를 지켜야 되지만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도 나를 인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라가 얘기했으면 좀 전까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면 지켜야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은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또 방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기도 좀 하고 금식 좀 하려고 딱 했더니 그날따라 또 이게 음식을 맛있게 끓여와가지고 막 그냥 막 냄새를 풍기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하자. 무슨 다이어트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면서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여러분 정말 내 스스로도 지켜야 되지만 타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사례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 세미나 가가지고 그 속회의 그룹에 참석을 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서 간증 서로 나누는데 저 이제 기도 포기하려고 그래요. 남편 기도 포기하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10년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돌아온대. 그 포기하려고 했더니 옆에 속장이 여보시오, 난 30년 기도했네. 30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딱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혼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는 그냥 2판 4판 공사판에다가 가져가지고 딱 내려놓고선 그랬더니 심각한 거예요. 오늘 당신 무슨 일 있어? 네, 좀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혼 서류를 딱 내놓으면서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당신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니 이거는 정말 이혼해야겠다고 딱 했더니 그 남편이 그걸 보더니 당황해가지고 아니 교회 가면 될 거 아니냐고, 뭘 이런 거 갖고서 무슨 고민하냐고 딱 찍고선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내 안 하고 거기 갔다가 딱 들이대면 어때요?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건지 아세요?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남편으로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뭐 하면은 남편 생각하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다듬어 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딱 되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10년 기도한 우리 속도원한테 어떻게 해요? 난 30년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내려놨는데 어떻게 해요? 10년이 지났는데 사라는 못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가를 주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갈등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라는 것이 그래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서 우리가 조급함으로 행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좋은 결과를 주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결과를 준다면 여러분 물론은 그게 달아서 참다 못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주님의 것을 놓치고 주님의 것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오늘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에. 그러면은 지금 이삭 낳으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0세에 이삭 낳은 거 다 아시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4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직 멀었슈. 급한 거 없슈. 아버지 돌 굴러가요. 벌써 돌이 밟고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빨리 얘기해 줄 것이지. 여러분 급한 거가 없는데 벌써 아직도 1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지났다고 해서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하는 거. 아직 몇 년 남았어요? 14년 남았슈. 그 여러분들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선 그냥 조급해서 빨리 여러분 이것이 큰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다듬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이 있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가 올 한 해 우리의 표현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 더 참느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프면 못 참아요. 배고파요. 근데 야 다 배고파 좀 참아. 그거 참으면 어른이지. 애들은 그거 못 참잖아요 여러분들. 사탕 하나에 목숨 거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참으면 근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기분만 나쁘면은 그냥 팍팍팍 마음이 변하고 싸우고 그러면 싸워서 이긴 걸 또 자랑하시고,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애라니까요, 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직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00세 되려면 14년이 더 기다려야 돼. 더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른 돼 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어른 되신 분들이 참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조급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이 살아보신 어르신 분들 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그거에 막 목숨 걸고 싸우고 고집 피우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다 인생이 뭐 다, 오늘도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 참 그런 분들은 좀 장례식장을 자주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이렇게 한계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집피며 살았을까? 좀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직도 14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조급했어요. 여러분들 사울하고 블레셋 싸움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랬어요. 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지났습니다. 이제 신참이죠. 사울이 왕 된 지 2년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했어요. 자, 이제는 신성 왕국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3천 명의 군사를 소집했어요. 자, 3천 명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3천 명 세웠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믿음도 연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그 중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그리고 민마스의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한테 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제 딱 왕이 되면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같으면은 누구한테 군사를 더 많이 줄 거예요? 자식한테 많이 줄 거야? 내가 많이 가질 거예요? 물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겠지만 아무튼 자기는 2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요나단에는 1천 명의 군사를 줬어요.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서 3천 명이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하고의 이제 대전입니다. 5절에 보니까 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병거만 3만, 몇 명 모았는데 3천 명 모였는데, 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싸우면요 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물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물로 따졌으면 제가 봤을 때 우리 필동교회 다 천국 갔어.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눈을 좀 더 째야 될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 3천 명 모였는데 병거만 블레셋 사람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야,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싸움이 이런 거예요. 아예 여러분들 숫자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려면은 그냥 뭐 짝대기를 하나 들고서 와 하나님 가라랬다 나가야지. 이거 숫자 계산해 가지고 야 쟤네들 한번 싸우면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데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3천 명이고 그나마 나 2천, 아들한테 1,000. 근데 이게 뭐 상대가 안 되죠. 병거만 3만인데 말 다 했죠. 그래서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때, 여러분들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와야 될,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수의 싸움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무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다려야지. 어차피 인원수 갖고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기다려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 기다렸어요. 자, 제가 일주일만 기다리십시오. 우선 기도하러 가가지고 오는데 1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요 여러분들. 그럼 기다려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정답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싸움은 사람 갖고도 안 되고 뭐로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2대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나마 모아놨는데 2천 명 모아놨는데 지금 아들 1,000명 주고, 근데 그것조차도 어때요?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몇 명이나 떠나갔나를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봤어요. 야, 다 모여봐. 번호 하나 둘 셋 세봤어요. 그랬더니 600명 가량밖에 안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2,000명에서 600명이면 몇 명 간 거예요? 오늘따라 숫자에 대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
1,400명이 간 거예요. 그 600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2,000명 갖고도 병거가 3만이라니까. 그럼 아예 야 나는 하나님으로 싸워볼란다. 나 기도로 싸워볼란다. 나 예배로 싸워볼란다. 너가 아무리 막 머리 스타일을 막 비꼬고 나를 막 그냥 비방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싸울란다.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나는 나를 욕해도 내 머리 스타일을 욕한 건 자존심 상해서 못 견뎌. 이게 무슨 생명이에요? 머리 스타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놓쳐버리고, 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놓쳐버리고. 그 여러분들 이 사울은 지금 이 싸움은 절대 하나님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숫자 세워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보니까 600명,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00명인데 그나마 2,000명 데리고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겠지만 흩어져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600명가량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한 기한 일주일인데 기다려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때려쳐버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다. 인내해야 되는데 못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일 같습니까? 야 지금 당장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당장에 뭐 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막 예배고 뭐고 싫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구석에 들어가서 문 닫고 딱 계시는 거죠. 무뼈를 보러 가자고 남산에 올라가자도 안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 이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하는 거, 굶식. 어차피 하나님으로 이기려고 그러면은 1회가 됐던 1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말아버리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급한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아까 읽었던 그 9절의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를 먼저 지내야지 뭐 전쟁하든지 뭐든지 이거 하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와라 하고선 번제를 사울이 그냥 냅다 드려버렸네. 여러분들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라는 것이에요. 야 이거 딱,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면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딱 드리고서 마쳤을 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급함이라는 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호랑이 성도님은 못 견뎌서 나가서 호랑이 되고, 곰 성도님은 미련하게 남아있다가 사람 되고, 예?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은 때로는 인내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번제 드리자마자 그거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나가 무난합니다. 이거 너무 당황스럽죠. 아니 지금 올 것 같으면 좀만 버티지 내가.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왔죠. 그런데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좀 버티게 하신 것 같아. 저 녀석 저는 못 기다린다. 그러니까 좀만 천천히 가봐라.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들 한 달 있다가도 1년 있다가도 버티고 있는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1회 안에 보내주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예 작정하셔야 돼. 인내하기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인내하기로 작정하셔야 막 그냥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내가 막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성격 아시죠? 뭐 이거는 하나님이 아예 덮어놓고 그래 네 성격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서 아예 이러실 수 있다니까. 거기서 승질 확 내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다니까요. 이 사무엘은 벌써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 인내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맛으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러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지금 나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수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라 사람 수가 급한 것이에요. 인내의 차이가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할 건지 물질로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할 건지. 하나님으로 할 거면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기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부디기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버텨야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건 망령되인 것이에요. 조급함이라는 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든. 야, 이거 인내한 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인데,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그런 자손으로 왕을 영원히 세우셨거늘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거 조급하게 받아서, 여러분 뭐 요즘 뭐 그냥 속된 말로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야 사탕 먹으면 안 돼. 막 자 사탕 하니까 사탕 주고선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탕 받아 먹으면서 울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먹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달래니까 주지만 어때요? 기쁘시지 않은 것이에요. 너가 만약에 나를 기다렸더라면은 내가 영원한 너의 나라를 세웠거든요. 너가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그 조급함 때문에,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길이 길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왕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인내라는 경우에는 뭐 때문에 참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명령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어땠어요? 수많은 세월을 도망다니면서도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끝까지 안 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고선 블레셋에 가서 침 흘리면 미친 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안 버린 게 다윗인 것이에요. 야, 지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거 못 견뎌서 어차피 안 돼. 3만 명인데, 병거만 3만 명인데 2,000명 갖고도 안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은 못 견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벌써 이렇게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어요. 좀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된 것이에요. 임신했는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그거 하갈이 임신하기를 우린 다 바랬잖아요. 그 하갈이라는 이 여자도 어때요? 내가 임신하면 주인을 위해서 당연히 애 낳아야죠 하고서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여러분들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아예 맡기지도 않았겠죠. 근데 임신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돌변해가지고서 주인을 멸시하네. 여러분 그 문제가 그렇게 내가 조급함 가운데서 하나님 인내하지 못해서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할지 나를 살릴지 나를 죽일지를 우리는 분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급하게 내도요 축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갈이 임신했으면은 야 우리가 계획된 대로 잘 다네. 하갈 임신했어요. 여보 축하해요. 여보 축하해요. 그래서 하갈도 주인님 이거 다 주인님의 공덕입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갈이 임신했음을 알고선 이 눈을 치켜뜨고 그냥 감히 막 그 임신했다고. 여러분들 이게 조급함으로 우리 뜻대로 됐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갈이 임신했으면은 주인님 제가 아들을 낳아드릴게요. 내가 정말 딸 낳으면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볼게요. 이러면서 와야 되는데 임신해가지고 막 눈을 치켜뜨고서 막 성경에서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주인 앞에 눈도 치켜뜨고선 말도 함부로 하고선 이게 우리 주인님의 애기인데 막 이러면서 하면은 이거를 죽여 살려 막 그냥 이런 어려움에 여러분들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 조급함으로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빨리 조급한 마음 가져야죠. 오늘 저녁에도 그거 응답 받아야 되면 빨리 철회하고 내일도 철회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여러분들 어떠죠? 느긋하시잖아요. 좀 그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자기가 해놨으면은 참 이 남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지가 해놓고선 당신이 모욕을 받아야 된다면 또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 왜? 자기가 또 들어갔거든.
그 여러분들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요? 그 좋던 사레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래도 사레한테 들어가시오. 네,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어요.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주는 대로 먹고. 그런데 어떻게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 그 좋았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어느 정도로 학대했습니까?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할 정도로 학대한 것이에요. 야, 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좀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내가 너만 믿을게 막 이랬던 관계가 어떻게요? 그냥 서로 막 그냥 멸시하고 막 학대하고 막 이렇게 그 결과가 이런 어려움을 낳더라는 것이죠. 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12절에 그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긴 형제인데 같이 대항하며 사는 이슬람 족속이 이삭의 언약의 자손과 이 육신의 율법의 자손, 육신의 자손 해가지고 그 싸움이 지금도 있다는 그 싸움에서 후손을 따라 보니까 이슬람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족이에요. 이슬람 종교는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후손. 똑같이 여러분들 이스마엘도요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 그 후손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언약의 자손과 이 육신의 자손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 형제를 대항하며 살리라. 야, 지금도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냥 다 그래가지고 폭탄 갖고 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네 것을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알라 계란도 알이고 그냥 타조알도 알이고 알을 많이 낳아라 알라 하고서 팡 터뜨리고 죽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형제 같은 형제인데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사라가 본즉 21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제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조급함에 낳는 결과가 뭡니까?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려면 뭐하라 이렇게 조급했을까? 내가 왜 이러려면 이랬을까?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인내하지 못한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망으로 충만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기게 하시면은 우리 큰 승리를 얻게 될 거야. 그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적군은 150명이 왔어요. 싸워서 이기잖아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100명인데 적군은 10만 명이 왔어. 싸워서 이기잖아요. 얻을 게 수두룩해. 그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으로 크게 이기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싸움은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인내해서 이기면은 그 결과의 축복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만해서 이기면은 가져올 게 적은 것이에요. 이룰 게 적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기도하고 아니요. 10년 여러분 60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더 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60년 이게 큰일 났네. 이거 못했는데 죽겠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더 많이 인내해서 받는 축복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이 다듬어짐도 크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참자, 좀 더 참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선 인내하며 나를 만들어갈 때에 그 놀라운 축복, 그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문제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화목한 관계, 주님을 믿는 관계, 주님의 평화, 주님과의 평화에 누리는 관계로 갔는데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지금 영광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 앞에 무릎 꿇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으로 응답받아주면 이건 대박이다, 이건 놀랍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러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온 거 유명한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라는 것은 드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누르다, 짜내다, 이거는 뭐냐면 외적인 환난을 뜻합니다. 외적인 환난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내면의 갈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면의 갈등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외적인 갈등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외적인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냐 이거예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소망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닌가 보다. 벌써 소망이 접어지면은 포기해버리는 것이 현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에도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은 인내, 여기서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라는 것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뭐뭐 아래 거하다. 그 환난 아래 그냥 참고 거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요.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또 무슨 뜻이냐면 확고부동이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뜻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그 보여지는 것에, 그 환난에, 그 역사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어떻게 참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게 인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도키맨이라는 건데 훌륭한 성품, 인격을 얘기합니다. 내가 인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응답이 더디되지만 내가 지금 인내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지만 100세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인내하길 원하시고 그 응답을 더디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회개망측한 분이세요? 너 한번 100세 한번 나와라. 자식 못 낳을 수 있을 때 100세 한번 나와라. 그게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성숙한 이삭을 바쳐라. 아멘.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 인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하면서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훌륭한 성품, 인격. 이 인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불순물을 제거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물, 인간적인 생각, 욕심, 그런 타락, 하나님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내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제거되면서 진짜 받을 만한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 저는 어떻게 저렇게 이쁜 마누라를 그냥 세상에 아내를 그냥 나 살아야 되니까 너 저기 잡혀가라 막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어? 기훈아 하고 봐야 되니?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걸 2번씩이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좀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 별 보여주니까 야 별꼴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좀 이따가 사례가 하갈 들이면서 야, 이 정도면 이 여자 괜찮아, 이 여자랑 동침해요, 첩으로 내가 줄 테니까. 딱 그러니까 또 어떻게 마지못해서 알았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100세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훌륭한 성품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영생을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고 뭔가 응답받아서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호들갑을 떨면서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바치며 자기 생명을 바치며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안 되면 말아버리지 뭐.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내 딴 데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아? 내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뭐 못할 것 같아? 나 혼자 해버리지 뭐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마음을 갖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죠. 내가 되어질 때, 성숙해질 때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참고 지나가다라는 것이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내가 바랬던 그 소망이 절대로 여러분들 부끄럽게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지금 조금 급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시며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은 어떤 환난에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 가운데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는 소망,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꼭 인내로 주님의 깊은 응답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